5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사람을 밝히 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는 바로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아내와의 관계와 또한 그러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오고 있는 것이 있지요. 지혜를 주의하고 또한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신을 지키며 라고 얘기했는데 이 근신은 지혜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되죠. 그러한 분별력 그리고 어떠한 계획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은 바로 우리의 지식을 지킬 수 있는 통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그가 생각하는 대로 어리석은 말을 뱉어냅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의 입술을 지켜서 지식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그 입술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5장 3절부터는 이제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장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이 음녀, 여기서 음란한 여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음란하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생각하면 낯선, 완전히 다른 불법에 금지된 외국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녀를 우리는 물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여자, 또한 가정 안에 있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즉 음녀,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쾌락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녀는요, 아주 매혹적이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어떠냐? 두 날 가진 칼같이 우리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죠. 그러나 세상은요, 바로 자기 자신의 정욕과 탐욕과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때로는 그 삶이 너무나도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불법인, 금지된 그러한 기준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너무나도 유혹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끌려 가지요. 그런데 이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끝은 너를 파괴시키고 너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글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지요. 이 음료, 세상의 가치관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요. 정말로 생명의 길,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이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위험한지도 감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쾌락과 그 정욕의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보면 이러한 세상의 유혹,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하나님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그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지혜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그런즉 내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혹, 또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깨트리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쾌락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그러한 음녀들, 그러한 유혹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저 유혹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라는 자기 확신 가운데 머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유혹은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존엄과 우리 존귀함과 우리의 영광과 또한 수완, 우리의 생명의 길이, 그리고 재물,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요. 이러한 음료,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냐면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이제 모든 힘이 빠지고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모든 존귀함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모든 생명이 단축되는 이러한 몸과 육체가 쇠약할 때 비로소 한탄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뭘 후회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제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힘이 없고 연약해진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지혜자의 말을 따라서 훈계를 듣고 꾸지람을 듣고 또한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나를 가르치는 지혜를 가지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걸.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밖에 남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회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에 빠지게 되었도다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결국 이 삶은 생명이 아니라 의로운 길이 아니라 죄와 악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택의 결과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음녀와 대조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얘기합니다. 이 아내는요, 우리의 생명과 기쁨의 근원입니다. 아주 소중한 가치예요. 신실하게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신실해야 되는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지혜자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젊어서 네가 취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법 안에서, 규율 안에서 맺어지게 된 그 사랑스러운 아내, 그 아내와만 신실한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너를 유혹하는 어떠한 여인에게도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내 하나만으로도 이 아들들은 모든 복과 모든 인생의 아름다운 관계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늘, 언제나 아내 하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음녀를 향해서 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정욕과 쾌락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음녀를 피할 수 있는 길로 또 하나를 이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훈계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미련함으로 혼미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을 관계를 누리며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